자, 손을 앞으로 펴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땐 크게 울어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흐느낌을 그걸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놓으십시오. 토설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쉼이 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Turn your eyes.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제 마음에 걱정, 근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만해야 되겠는데, 저는 상태적으로 이미 선을 넘어갔습니다. 주님, 이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누가 잠재울까? 오직 예수님.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져줄까? 오직 예수님.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오직 예수님.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만져주실 겁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 약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싶고 대인 공포증이 왔을 만큼 대인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내 삶을 누가 회복시킬까? 누가 내 마음에 힘을 되찾아줄까?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저는 다 지갑이 텅텅 비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 죄의 문제, 양심의 괴로움, 내 삶 속에 지금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너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주님, 저는 상태적으로 기뻐할 수도 없고 상태적으로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서 지금 일으켜 주세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식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떠날까?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어딜 가든지 미운 사람처럼,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에 집중하지 못할까? 나는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온갖 마음의 소음, 쓰레기, 마귀의 거짓말, 공포, 두려움, 모든 걸 지금 내려놨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오는 생수로 씻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새 힘을 부어주소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하고 약해 있는 나에게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스한 당신의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위대한 삶, 성공적인 삶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높은 단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당신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어. 걱정하지 않겠어. 고민하지 않겠어.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내겠어. 기도하겠어. 오 주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들이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주님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털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평정심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쉼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약속에 매달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걱정은 떠나갔습니다. 두려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이번 한 주 동안 반복해서 혹은 매일 한번 들어보시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도 보니까 거의 절반이 울고 계시네요. 여기 계신 전체의 절반이 다 눈물을 지금 닦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를 인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어루만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샤인 영성이 가득한 저 기도문을 매일매일 저 한 10분 정도 되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샤인 영성의 두 가지를 저는 연속으로 강단에서 메시지를 드렸어요. 자기와의 긍정적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에게서만 친절함과 돌보심, 아주 스윗한 음성을 우리 듣고 싶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우리는 자기와의 대화가 닳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긍정적 대화는 샤인 영성의 중요한 축입니다. 또 하나는 수치심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죄와 함께 수치가 오니까 그것마저도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기프트를,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거나 즐기거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샤인 영성의 또 하나의 축이 수치심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희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해외에 갔다 왔는데 커튼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꽃이 이렇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커튼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놀래서, 아니 아주머니, 제가 해외 집회 갔다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실 때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귀신이 와서 찢었나? 아니 우리 집에 누가 있다고 저걸 갈기갈기 찢어놨을까? 근데 막 30분 이상 얘기했는데도 나는 손도 안 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찢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아줌마들 보통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미치고 팔짝 뛴다고 그러죠? 정말 제 속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의자 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게 왜 찢어졌을까? 왜 찢어졌을까? 위에서부터 의자를 놓고 올라가니까 제 키에 맞고 이걸 붙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찢어지겠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지성소의 그것도 아닌데. 아주머니 혹시 여기 올라가셨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커튼을 좀 이렇게 빨아서 다는데 앞에 있는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 휘청하면서 생수통을 붙잡으면서 넘어져서 찢어졌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해도 그 아주머니가 가난하기 때문에 보상을 물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쓰레기도 버려주고 일주일에 3번 오셔갖고 청소도 해주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과 같기 때문에 그거 좀 찢어졌으면 어때요? 그럼 아줌마 다친 데는 없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커튼 다시 하면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두려웠던 거예요. 와, 이거 커튼 하려면 몇십만 원 들 텐데 내가 한 달에 얼마 번다고 이것 때문에 더군다나 일하다가 이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허리는 괜찮아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했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석 같은 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유럽에서 독일에선가 은혜 받으셨다면서 한국에 귀국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흑진주를 주셨어요. 굉장히 큰 알인데 아주 고가예요. 몇백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거를 꼭 부러지라도 하거나 목걸이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급히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준 선물 그대로.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손에 이렇게 드렸어요. 아주머니 이거 가지고 반지 하나 만지시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싫어하지 않던데요? 그러고 나서 그 아주머니 그러셨어요. 내가요 이거 얼마 하나 그래갖고 보석방 다 다녔대 그 다음 주에.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고맙다고. 아줌마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와의 긍정적 대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제 속에 들려왔어요. 형민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건 더 많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준 것보다 저 아주머니에게 더 줄 수는 없어. 내가 너에게 평생 이렇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눈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 고린도 전서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님께서 너무 평생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파출부로 가서, 저도 파출부 생활을 3년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약한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99가지 좋은 분이에요. 99가지. 그런데 아주 작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약점 때문에 그분을 쫓아내거나 이제는 우리 집에 뭐지 쓰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방도 정말 그 롯데 상품권 가지고 사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딱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그거 내 거랑 비슷해요 그랬더니 이거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줬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끄러워, 수치심을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드렸나 보죠? 그랬더니 네, 지난번에 가방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거 저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 옆에 거였어요. 근데 아줌마가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길래 아주머니, 그러지 않아도 아주머니 생일 때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어울린다. 속에서는 막 이제 자기와의 긍정적인 대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에게 외투도 주고 가방도 주고 보석도 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데 저보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본인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기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죽을 때까지 김영 목사 집에서 일하는 거. 자, 여러분들,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으면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더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약하니까 제가 자꾸 강하게 해주고, 그분이 자꾸 수치심을 느끼니까 수치심 느끼지 말라고 존귀하게 해드리고, 아름답지 않으니까 막 파마 둘이 같이 하러 갔거든요. 얼마 전에 아줌마 우리 파마하러 가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둘이 파마했어요. 미장원에서. 아름답지 않으니까 아름답게 해드리고, 아줌마 파마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워요?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뭐 어서 했다고. 아우 아줌마 내가 좋은 걸로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파마했는데, 아름답지 않으니까 더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아줌마가 더 그렇게 해도 저는 더 많은 걸 줄 거예요. 아니 진짜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지 않으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니? 그래도 완전하게 해줘버리잖아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평생이었어요. 그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세상은요, 마귀는 약한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아닌데 아멘?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은혜가 되시나 봐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마귀는 약한 것들을 공격하는데, 복음은 뭐냐?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천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실수하고 죄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두머리가 될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우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밤이나 낮이나 일반이라 항상 똑같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같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약하다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래요. 왜 예수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인 줄 아세요? 약점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천국 가잖아.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해주시잖아. 더 사랑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뷰티풀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그리고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어요. Amazing Grace 잠깐 틀어주세요. 자,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실수,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더 사랑해주고 온전해주셔서 버림받지 않고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김영민 목사의 말씀 칼럼. 약점을 감사하면 대박친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첫 번째, 감사는 언제 하나요? 감사는 여기서 그리고 지금 해야 합니다. Here and now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즉시 그리고 목자들은 빠르게 그 장소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20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바울처럼 연약한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세 번째, 왜 나의 약점까지 감사해야 하나요? 세상과 마귀는 약점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모범을 보이셔서 약점 있고 미련한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복음과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약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커버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공급이 약점을 뛰어넘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나 성품 속의 단점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못남, 부족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성화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상처 많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나 부자가 소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임재, 능력, 성품을 소유하게 되니 연약한 자에게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숙함, 곧 샤인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다섯 번째,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지만 신기하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니 너무 부끄러웠고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시기를 3차례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나머지 다른 약점들까지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래오래 그에게 머물러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6번째, 목사님의 간증도 들려주세요. 저는 실수가 잦고 약점이 많은 어떤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의도적으로 제게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며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제 물건에 손을 대며 둘러댈 때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그것을 선물로 주거나 더 좋은 것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인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나와의 대화, 곧 샤인 영성의 한 부분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하며 자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형민아, 그동안 내가 내게 한 것은 내가 지인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잦았고 많았단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도 잘해줄 수가 없단다. 내가 그 많은 죄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해지고 잘못할수록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야. 너를 구원한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렴. 이것이 제 실체이며 저는 지금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실천해 보세요. 하나, 서로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 봅시다. 자신의 이름과 연약한 점을 넣어 사단 마귀는 누구의 약함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점을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해 봅시다. 둘,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해주셔서 전도할 때 쓰임받게 된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두려움의 지도를 지우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단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버린 그들의 생각과 이론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라고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선 육체의 소욕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는 추론, 상상력, 이론, 생각의 유희 등 이런 견고한 요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믿음에 크게 회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처음부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신앙이 죽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의 지도를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이 두려운 상황에 놓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쁜 상상력을 버리고 좋은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이며 새신자들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의 염리동은 매우 범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그곳을 밝은 색으로 꾸미고 환하게 만들자 그렇게 치솟던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국에서 실험하여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영의 동피랑마을 같은 경우엔 범죄 예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술의 명소가 되어 1년에 100만 명씩 찾아오는 관광지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생각 속에 이미지로 들어온 것이 삶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상상력을 따라가는 특별한 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과거에 굳혀진 상상력을 따라가면 결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 괴로운 것, 온통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사는데 과연 무슨 변화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과 상상력을 넣어주셔서 그것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초월적이고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일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상이 이론을 만들고 이론이 많은 사상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사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영을 직시하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에 대해 예를 하셨고 우리는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도저도 아닌 이론이나 상상력을 제거하고 산 지식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두려움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밝고 환한 말씀의 세계, 믿음의 지도인 샤인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